네, 반갑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김상희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메시지의 제목이요, 순종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예배이다. 좀 어렵죠? 이 순종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의 예배가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좀 기대하는 게 있지 않나요?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순종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죠? 라는 그 뭔가의 안전장치들, 내 내면 안에 내가 이걸 순종하면 하나님 이걸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기대가 때로는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 만큼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대해도 또 그만큼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했을 때 이제 곧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던 청년이 남자 청년이었는데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요청해서 제가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첫째,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막 주님 안에서 살던 게 아니니까 이제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선택해 가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대요. 일단 첫 번째 말한 게 여자친구랑 헤어졌고 가정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하던 일도 잘 안 된대요. 결론적으로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 친구는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친구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내 인생이 잘 풀리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지 못한 그 질문을 들은 거죠. 그것을 이렇게 바로 앞에서 막 이렇게 흥분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한참 제가 고민을 하다가, 들으면서 고민하다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나도 모르지. 사실 이게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괜히 제가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사실도 아니고 위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님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알 수 없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반응이 너무 싸늘해요. 뭐예요, 목사님?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알아야죠. 왜냐면 자기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건 내가 알 수 없어. 그런데 목사님이 아는 게 있어. 내가 정확히 아는 게 있어. 그게 뭐냐요? 예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야. 이 아이가 이게 대답이 될까요?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너를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셔. 왜 너의 삶에 너가 순종을 했는데 너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고 기대한 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그게 왜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게 있어. 그거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펴서 읽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본 이유가 이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도 있지만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로마서 8장 28절의 시작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이 앞에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야, 너희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몰라. 근데 우리가 안대. 뭘 아는지 이제 내가 설명을 할게.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있어. 그래서 제가 도전했죠.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이제 경험해야 돼. 그리고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를 경험해야 돼. 그러면 이 말씀이 너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러분, 모든 것 안에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금 너의 인생에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일어나는 일,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너가 순종할 때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쁨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있고 알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그게 모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해가 되는 일이 있죠. 근데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데 왜 나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지? 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고 알 수 없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면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모든 것이 합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뭘까요? 모든 것 안에 들어있는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뭐 하시는 분이 있다? 합력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을 합력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크게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데요, 믿음은 아는 것은 확 붙잡아야 돼요.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는 것으로 둬야 돼요. 우리는 자칫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가지고 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 안에 우리가 모르는 거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건 뭘까요? 이것을 합력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여기서 선이라는 단어가요,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측면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하나님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은 합력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순종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제가 이 친구에게 이렇게 도전했어요. 그럼 목사님, 이 말씀을 제가 경험하려면 합력하시는 분이 있고 그분이 선하심을 제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저에게 왔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점과 선과 면이라는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럼 우리가 하루하루 순종을 선택해 가는 것을 점이라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오늘도, 우리 이 시간에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닐까요? 수많은 순종의 선택들이 오늘 하루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들이 계속되면 이 선택들은요, 선이 돼요. 선이 계속되면 뭐가 될까요? 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순종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다고 하는데, 그걸 언제 할 수 있는가? 돌아볼 때 알 수 있어요. 아,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하셨네. 그 당장에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구나.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합력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아니어도 우리 질문들이 있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세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선택의 순종들이 쌓이면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지나왔던 삶의 선과 면들이 길이 되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면 어떠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이것이 바로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겠죠.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할지라도 그것을 합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무엇이다? 예배이다. 예배까지를 설명하고 싶어요.
예배.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요. 선교사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으세요. 그래서 어떤 신앙교육을 아버지부터 받게 되냐면, 너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무엇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해라 라는 교육을 철저히 받습니다. 그래서 의과대를 졸업하셨어요. 의과대를 졸업하시고 졸업과 동시에 싱글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일까요? 근데 그 당시 1953년도니까요. 그 당시에 콩고가 벨기에 식민지로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콩고로 의료 선교사로 갈 걸 결정합니다. 이 싱글 선교사가.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이제 콩고라는 땅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약 10년 정도 의료 사역을 하십니다. 정말 버려진 아이들, 굶주린 아이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하세요. 그 모든 열정을 선택해서. 그런데 약 10년 정도 지났을 때 한 64년 정도, 그렇죠? 64년에 이 콩고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벨기에 정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까지 당했던 것들을 화풀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백인들만 보면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국에서 막 급하게 연락이 옵니다. 선교사님 빨리 들어오세요. 안 그러면 위험합니다. 근데 선교사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게 그 선교사님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남아있을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남아야겠다라는 것을 결정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있었을까요? 선교사님에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그 일기들을 읽으면서 글들을. 당연히 이 엄청난 순종을 했으면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무엇인가를 막아주시고 막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간증들이 쏟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잡히게 되고요. 약 5개월간 감금당합니다. 그리고 그 글에 보면 나무에 묶인 채로 10년 동안 의료사역했던 그 일지들을 다 보는 앞에서 찢어요. 그러니까 여자로서서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아픔들이 있었던 거예요. 5개월을 감금을 당합니다. 근데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보면,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때 선교사님이 어떠한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해 기도했고 남아있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했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당신이 말씀하신 가치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한 결론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저는 이 음성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가 나한테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됐기 때문이야. 무엇인가 대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질문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가치 있니? 주님이 이 질문을 하세요. 너에게 있어서 나는 가치 있니? 지금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가치 있다는 생각해서 남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역으로 너에게 있어서 나는 가치 있니? 근데요, 로즈비어 선교사님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 당신은 내가 당한 이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5개월 지나고 풀려나게 돼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1년 정도 회복을 하시고요, 다시 콩고 땅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약 20년의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월십이라고 하는 우리 예배라는 영어 단어 있죠?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월스, 가치, 쉽, 가치가 옮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 가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선택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데요, 그 선택은 예배입니다. 월십이라는 단어처럼 월스, 가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 가치 있는 분임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다?
예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순종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냅니다. 아멘. 근데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며 예배에 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 예배를 받길 원하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 이후에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비천에 처할지라도, 아니 풍부에 처할지라도, 아니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올려드리는 그 순종의 예배, 진정한 기쁨의 예배, 그 예배가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